꼭 알아야 될 우선지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복이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에는 잘 산다는 것이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창한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주제가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잘 산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좀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다시 말해서 의식주가 풍부한,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좋은 주택에서 사는 그런 선진국가, 부강한 나라처럼 우리도 한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GNP가 꽤 높아지면서 잘 산다는 것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삶의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건 사는 건데 좀 질이 좀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웰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고 그런 개념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를 따지는 시대가 됐고요.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자연 그대로 키운, 농약을 하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고 퇴비를 쓰면서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라면 비싸도 돈을 아끼지 않고 사다가 섭취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시간을 내서 요가를 배우고 테마 여행을 즐기고 각종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찾는 시대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살기는 살되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품위 있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의 양이라든지 삶의 질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 영적인 분수를 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인간의 기원도 모르고 인간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아무리 삶의 양이나 질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후에야 인생은 바르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가지는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서 여호와를 모르면 인생 미아라가서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인생이 나 여호와를 모르느냐? 어찌 창조주를 모르느냐?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좀 제발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소도 임자를 하는데, 그 무지몽매한 금수도 임자는 아는데, 나귀도 주인이 밥 따와주는 그릇은 아는데, 나를 먹이는 음식을 내가 먹는 꼴을 제공해주는 주인은 알아보는데 어찌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느냐고 하나님이 통태하니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가장 기본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인생의 첫 출발이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이것처럼 희극이 어디 있느냐고요.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본문 보면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처럼 우스운 게 없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겸손이 삶의 지혜래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권력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다. 그 지혜는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너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것은 비극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해도 인생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을 모르면 참 무식한 사람, 깡무식, 왕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기쁘게 동의하셔야 돼요. 저 불신자들 보고 그런 소리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펄쩍 뛸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별소리 다 갖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 그걸 경영이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는 경영이란 옛날 어른들 때는 경영이란 말은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사 지었죠. 경험 따라서.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학문이 됐습니다. 회사를 해도 경영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가정살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보름 지나다 다 써버렸다. 그런 경영 제대로 못하는 그 집은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잘 어떻게 경영할지를 가정 경제도 경영을 해야 돼요. 교회도 일부 경영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지출될 것을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무슨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영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죠.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 여러 사람이 수고하면서 연구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죠.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하나님이 짓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근사한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심으로 인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인간도 과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동물은 창조 못해요. 옛날 사는 방식 그대로 동물은 삽니다. 동물이 무슨 집을 발전시켰고 무슨 음식을 발전시켰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동물은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경영의 능력이 없다고. 인간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걸 겸손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말고 우격다짐하고 억지 부리지 말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경영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미세상에 고생할 사람이 누구 있고 죽을 사람이 누구 있고 실패할 사람이 누구 있고서요. 마음의 경영만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노력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식과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려면 잘 먹는다고 잘 입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질을 높인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요가하고 무슨 여행하고 그다음에 취미 활동한다고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결말이 지옥으로 끝난다면 잘 사는 게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죽음 앞에 놓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헛되지 않더래.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나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쁘게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삶이 편안합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욥과 같은 신앙만 가지면 편안한 베개를 베고 침대에 누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주시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불신자처럼 아둥바둥 괴로워하면서 그냥 속상해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면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 필요가 없다고.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요. 1절인데 11절을 띄웠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이 내일 일 염려한다고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어요. 물론 적은 성취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류의 영웅인 가운데 하나죠.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 그런데 이제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영국의 윌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계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워터루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이 그의 친구인 네이 장군에게 이랬습니다. 친구, 이번 공격은 이렇게 하고, 이거 어디에 방어를 두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고 이렇게 하게 그랬어요. 이러면 내일 우리가 웰링턴 장군을 포로로 잡을 것이고 영국을 우리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 장군, 황제의 친구인 네이 장군이, 황제,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하는 존재야. 나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렇게 참남된 말을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워터루 전쟁이 하나님께서 영국 편이 되어주셨는지 비와 우박 때문에 하나도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이 되겠고 영국의 대승으로 끝났고 웰링턴 장군의 나폴레옹을 포로로 잡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계획도 세우고 성취도 하는 존재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이 말이 너무도 무색하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은 계획은 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삼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이 한 사람이 가집니까? 분립되어 있습니까?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있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도 하고 좋은 의견을 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쪽에서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는 심판자세요. 하나님 이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하면 사람이 조언을 해드리고 참모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지만 하나님을 가르칠 모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입법의 관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계시고 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안정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마음속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하면 그때부터는 내려놓게 되죠. 주님이 내 삶을, 내 상사화복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6절 7절만 띄우고 계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더 좋은데 시간 많이 갔으니까
6절 7절 한나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수월인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시고, 교만한 사람 콧대를 낮출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생명 많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적은 콩알 하나의 생명도 못 만들어요. 어떤 종자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듭니다.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 심으면 썩어버려요. 이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에서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지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람은 이제 복제해서 여성의 난자 가지고 짐승의 난자 가지고 생명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여성의 난자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지.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생명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짐승의 생명, 식물의 생명 다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 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자살해서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면서 우리 인격을 단련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내 생명이라고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폴레옹이 이번에 꼭 승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게임이 됐습니까? 안 돼요.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전 인류가 그 당시 창세기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바벨탑을 허물었다 버리십니다. 전 인류가 다 모여서 합심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주의 다수결론 측에서 전체,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물으시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하튼 사람은 경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을 띄우겠어요? 이 겸손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하는 것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범한 원죄가 우리 속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듯 죄인은 죄의 열매밖에 못 맺어. 우리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다 죄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 안 지고 살아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아금니를 꼭 깨물면서 교회에서 결심하고 나가도 한 주간 살다 보면 죄의 먼지가 우리 몸에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전도하다 보면 죄인이라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경찰서로 갔어, 교도소로 갔어, 왜 나보고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그래? 이러고 항의한다고. 여러분, 경찰서 가고 교도소 가야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내가 깨끗해. 나는 예수 믿는 아무개보다, 내가 예수 믿는 집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이러면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 너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 더 양심적으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깨끗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는데, 그걸 겸손하게 네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쓴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스크,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볼 때 역겨워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이래. 겉은 회칠해서 그럴듯하게, 무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송장이 섞고 있는, 너희들 그럴듯하게 의로운 척, 구제하는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하는데 너희 속은 무덤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해.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심령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일 역겨워하시고,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리가 성전 뒤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셨대.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교만 떨지 마시고 삽시다. 아멘. 사람의 눈이 좋은 사람들은 뭐 이점령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눈이 좋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독수리는 사람이 60배래요. 독수리가 하늘을 떼서 쫙 쳐다보면 막 망원 렌즈로 찾듯이 현명 쫙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적은 쥐새끼 한 마리를 탁 발견해가지고 막 쏜살같이 내려오는지 신기하죠. 그 눈이 그렇게 근데 독수리보다 더 좋은 게 타조라네. 하여튼 그 뭐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이 유목민들이 눈이 좋답니다. 초원에서 저쪽에 늑대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런 걸 연습을 하면 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배나 눈이 좋대요.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사니까 자꾸 눈이 자빠지고 요즘 안경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초원 같은데 푸르른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눈이 좋아진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요거 하나만 이렇게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종이 한 장만 가리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종이가 모여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대. 여호와는 네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야. 더 깨끗하다. 내 앞에서 참남된 말 하지 마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야.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계획을 세웠거든 기도를 하세요. 나는 계획도 세우고 성취도에 있다고 나폴레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계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굴리다는, 꼴이라는,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돌을 굴리듯 굴리는 겁니다. 내게 있던 무거운
그런 돌을 굴려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는 말, 맡겼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편안히 무거운 짐에 짓눌리집니까? 아니면 이미 맡겨버리고 돌을 굴려내렸으니까 내 마음은 가벼워야 됩니까? 가벼워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세요. 자식들 때문에 애걸복걸 하지 말고 주님, 내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니, 맡겼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네 그렇게 살 거야 말고, 그리고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면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 나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맡기고 되는 대로 되지, 개싸라 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맡긴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다 달고 다니시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지. 요즘 그거 없는 사람은 없지. 이게 이제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국방성에서 군사용으로 만든 겁니다. 궤도를 지상에서 2만 킬로 넘는 높은 데에다가 궤도를 6개를 띄워놓고 한 궤도에 4개의 위성, 그러니까 24개, 사령군이 있어요. 24개의 위성을 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 기계를 가지고 내가 충남, 서천, 서면, 원들이 내 고향 가야 되겠다 딱 찍어놓으면 딱 비치는 겁니다. 거기다 음성 장치까지 부착을 시키면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1m 전방 좌회전합니다. 속도 제한하셔야 됩니다. 50km입니다.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보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주는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에서 아가씨 목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위성을 띄워놓은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면 우리 삶이 안전하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나는 경영만 할 수 있지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고, 할렐루야. 나는 완벽한 자야, 나는 죄 없는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